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보겠습니다. 6장 9절부터 11절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목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좀 안 좋아서 좀 힘들긴 합니다. 오늘 처음 네 개의 인이 떼어질 때까지 각각 말이 등장하고 또 말을 타고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유인받은 명령을 신속하게 아주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동물, 네 개의 말, 네 개의 인을 떼고 네 개의 말이, 네 말이 각자 다르죠. 첫째 인은 승리하는 그런 백마를 탄 분이 그리스도의 임을 얘기했고, 여기 글씨들이 좀 많이 아마 구역예배 인도자들은 글씨들을 잘 보시고 이제 하시면 글씨가 많이 틀렸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시 고치고 또 고쳐도 이렇게 자꾸 타자가 잘 안 쳐져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임을 얘기했고 다음으로 이 붉은 말과 검은 말 그리고 네 번째 말은 청황색으로 성도들이 받을 순교와 핍박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는 핍박과 순교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핍박받기가 쉽지는 않죠. 순교 당한 것도 엄청 어렵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순교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쭉 했었죠. 지난 시간까지. 이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세상을 향한 진노의 채찍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성별의 징계가 시행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징계. 성도들이 죄를 짓죠. 죄 안 지은 사람 없으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을 성결하게 하려고 깨끗하게 치유하려고 우리가 몸이 아픈 대로 살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약을 먹기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보약도 먹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결하게 따라가는 그래 성스러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으셨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지난해도 우리가 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쭉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어떤 모습이었던 것인가를 이미 우리가 다 공부를 했고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별해 놓은 것이다. 성스럽게 구별해 놓으셨다. 그래서 성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뭐 똑같이 보이죠. 뭐 이렇게 특별히 달리 보이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별된 삶을 살기가 힘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별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채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채찍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시련도 허락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순교를 주게 될 수 있다. 이 순교라는 것은 영광이다라는 말과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순교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교한다는 것이 굉장히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죽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는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말로 이제 순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막 순교, 예수님 믿다가 목을 잘리는 자들이 오늘날에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목을 잘리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인데, 지금도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나라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여전히 목을 잘리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여전히 지금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예상을 뒤엎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초림하시면은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지배해서 이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제 이렇게 나라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그 시대 사람들이,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 낭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것처럼 재림의 현상도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핍박과 순교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재림 오시기 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하실 때도 예수님 그 당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핍박과 공고하심과 순교하심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루 종일 돈을 벌어서 겨우 이제 보리쌀, 밀 한 대면은 뭐냐면은 뭐라 그랬어요? 홉으로 세 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벌어서 밀을 홉으로 3홉, 우리나라로 3홉 정도. 그러니까 한 대도 못 된 것이죠. 한 대에 몇 홉입니까? 예? 여롭이죠. 근데 여롭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이제 4식구, 5식구가 먹어야 될 판국인이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 끼라면 또 이해가 갈 수 있지만은 그것은 한 끼도 아니고 3끼를 그렇게 먹어야 되니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런 일이 있어지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이 있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살 수도 없어요. 또 물건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지도 않는 경우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은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쏙 빼버리고 세상 사람들만 고통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그 집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징계는 그 집.
내 아들과 딸들을 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아들과 노무집 아들과 딸을 채찍질하고 그러면은 어때? 노무집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고소가 들어가죠. 근데 오늘날은 자기 집 아이들도 채찍질하게 되면 이게 뭐 고소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난리가 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채찍이 좀 있어야 돼요. 시대가. 채찍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채찍이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이 선생님 뺨을 쳐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엊그제 여러분들 신문 보신 분은 알겠지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세상에 선생님 뺨을 쳐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시대가 지금 아주 삭막해버립니다. 우리가 그냥 평안하고 배부르고 따숩고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 시대. 그런데 채찍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채찍을 내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니까 이게 세상이 뒤죽박죽으로 애들과 부모의 관계 또 선생님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을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을 정도로 선생님은 화장실에도 가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뭐가 없기 때문에 채찍이란 게 없기 때문에 정화시키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므로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쪽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믿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성결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퍼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때는 순교까지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교라는 것은 예수님이 있다가 목이 잘리는 일입니다. 목이 잘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목이 잘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하루에 6천 명씩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들이 로마 시대 때에는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넷째 인을 뗄 때까지 지상의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넷째 인까지 뗄 때. 그런데 이제 다섯째 인을 떼니까 천상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상의 사건이. 다섯째 인이 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고 그럽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에 있었다.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죠.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이건 큰 영광 중에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이제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영광이 되는 것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고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살아야 되는데 주어진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오는 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해버리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이 되면은 하여튼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제 그 이익을 쟁취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증거를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순교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거를 인하여서 증거입니다. 증거는 뭐냐면은 전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여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순교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여러분들 얘기하다 보면은 좋은 소리 듣습니까? 안 좋은 소리 듣습니까? 해봤어야 알지 뭐. 해봤어야 알아야 알지. 안 해봤으니 뭐 그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 증거하다 보면은 그냥 교회에 나와라는 소리는 할 줄 알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듣기 싫다. 듣기 싫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집안에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지난번 우리 그 형제들 모임 속에서 저보고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아이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믿는 사람이 좀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 이제 그래서 저보다 기도를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제 기도까지 하라 그러네. 속으로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정말로 마음이 막 벌벌 떨리는 거예요. 많이 바꿔줬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지니까. 여러분들 증거할 때에 엄청난 그런 어려운 시련이 오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말하기 어려워. 또 내가 몰라서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 증거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증거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답을 안 하니까. 증거하면 어쩐다고요? 순교한다는 것입니다.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순교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교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순교한 이유는 그래서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으면은 순교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고 있으면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알면은 어째요? 뭔 얘기를 들으면은 겨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알고 있으면은 임금님 귀는 뭐라고요? 당나귀의 귀. 그에 따른 죽어요. 그 임금님 앞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 그렇게 얘기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대나무 숲에 들어가 가지고 임금 말을 못하니까 속에서 터진 거야. 혹 터져. 이게 막 그러니까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이제 그 대나무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액을 쓴. 그러니까 바람에 휘 날려가지고 그것이 다른 데로 멀리 퍼져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어쩌냐? 그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빈 깡통이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나요. 에? 깡통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안 그럽니까? 깡통 속에 무엇이 하나 들어있으면 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깡통 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네, 증거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 증거하게끔 돼 있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말하게끔 돼 있어요. 아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상대방에게 말하지 못할 것 같으면 기도하면서 말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그것이 울려 퍼지게끔 돼 있어요.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께는 당나귀라고 애쳤던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울려 퍼지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잘 안 해. 예. 깎아보니까 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말을 못 오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또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답답할 것 같아요. 내가 답답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을 내어서 말씀과 증거를 함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즉 오늘날 우리들의 손에 성경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 순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 성경이 우리 들어온다는 것이 엄청 어려웠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때문에 죽었는지 몰라요. 조선시대 때에는 이 성경을 가지고 왜냐하면 십자가만 가지고 있어도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십자가만 들고 있는데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겪고 이기기 때문에 우리 손에 지금 성경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생명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당시만 해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모두 다 하늘에서 기억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물을 이렇게 드리는 것들도 전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를 그걸 순교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순교적인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목이 댕강 잘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당하는 고난을 모두 하늘에서 기억하고 있는데 9절부터 봅시다. 9절을 보면은 다섯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을 당한 자들이 제단 안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대통령 앞에 여러분들이 초대받아서 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앞에 초대받아서 가면 얼마나 집안의 영광이겠어요. 요즘에는 대통령한테 초대받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이고 좀 행편이 없어가지고 힘들고 별로 영광스럽지도 못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좀 훌륭한 대통령 앞에 초대받아서 간다는 것은 엄청난 집안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아마 사진 찍어가지고 대대손손으로 그것이 내려지게 될 것이고 식당에 가면 그랬죠. 어느 식당에 가면은 대통령이 와서 자기 집에서 식사한 것을 딱 찍어놨어요. 그래서 거기다 딱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전 효과가 있어지고 대대로 영광스러운 음식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순교로 말미암아 그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마태복음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합니다. 십자가를 절하는 것이죠.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순교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한번 십자가를 짊어지면 방면을 댈 수 있는 것이 당시의 철칙으로 그 누구도 방면할 수 없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만 졌다면 무조건 죽게 돼 있습니다. 당시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어요. 옛날에 삼성 개헌을 하면 삼성 개헌이나 대통령을 3번이나 해먹겠다는 얘기입니다. 3년 개헌도 유신 개혁을 하면서 네, 그런 얘기를. 저도 그 제가 고등학교 몇 학년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데모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가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날 보니까 어디 가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반대언이라고. 그거 반대언.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내가 민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다. 십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닌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땠습니까? 결국 십자가를 져가지고 총에 맞아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자기가 십자가를 집니다. 그 삼성 개헌 않고 그냥 두 번 하고 말아버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뭐 이런 얘기 뭐 하나 많아지만은 굉장히 잘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올려놨어요. 물론 피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올려놓기는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다 해먹어보려고 그러네. 자기가 다 해먹어보려고 그래. 그래서 결국에 총에 맞아 죽어버리고 말아버려. 말의 씨가 되어야지. 말의 씨가 되었어요. 그래서 실상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래서 순교를 강화한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순교를 각오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어도 내가 이 일은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이 일은 마치고 가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성도로서 살 수가 없었어요.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성도로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도는 무조건 잡아다 가다 죽이고 감옥에 넣으면 초대교회 때는 감옥에 넣었다 그러면 곧 죽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이야 감옥에 들어가면은 뭐 1년 살다가 나오고 2년 살다 나오고 10년 살다 나오고 또 지금은 뭐 죽이는 일은 없죠. 뭐요?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도 뭐 거기서 살다가 어느 땐가 되면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성도들은 순교자여야 하는 것이다. 요한이 본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은 모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들의 거짓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바로 제단 아래에 다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식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저 밑에 샘을 깊이 파거든요. 예단에는 샘을 깊이 파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샘을 깊이 밑에 넣어놔보면 뭣도 안 좋고 그러면 그 며칠 있다가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건져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건져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알리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새로운 사람임을 되었음을 알리는 기쁜 소식이라. 그래서 주님이 죽음이 우리 죽음이고 주님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이게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죽어야만이 사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안 죽으면은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안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어요. 죽어야만이 부활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는 순교자적인 삶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가 누구를 증거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과감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전부 졸음이 와가지고 좀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찬송을 하시고 다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